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13번째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맡은 바 도리를 다할 때 밀어주시는 하나님, 맡은 바 도리를 다할 때 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셜이 되었죠. 도망자의 오피셜. 10년 혹은 15년 동안의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총 8군데를 도피하는 가운데 3군데를 살펴봤습니다. 높지역, 가드지역, 아둘람 동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요, 또 새로운 도피처를 향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을요,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그 도피처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그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도리를 보였다. 아둘람굴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400년까지 붙었습니다. 그 중 가운데 부모님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 아둘람 동굴에 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아마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의 친부, 친모니까요. 다윗은요, 룻기 4장에 나오는 대로 이 족보의 내용대로 모압 왕과 그 당시에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상황이 위태하니까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미스베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복덩어리고요, 옥동자였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학자 부르그만의 언급대로 그는 경계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표현에 이르면 마지널 선, 그러니까 즉 변방의 아들이었다. 그 정도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형들에게 지탄받는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래도 이 부모님이 오시니까 효를 다해서 이 부모님을 섬기고 이 위급한 상황에 위기 속에서 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분 아무도 없습니다. 뚝딱 하늘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완전히 깡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아주 멋쟁이, 패션도 있고 서울 출신, 명동 활보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다녔던 그런 분. 아버지는요, 그때 당시에 청년 시절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겁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라고. 그때 당시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요, 그 신학생을 좋아할 여성들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돈 없죠. 사회에서 명망도 없죠. 더욱이 저희 아버지는 시골 출신인데,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의 말대로 의하면 그때 빼빼 말라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또 연애도 못해본,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 출신, 연애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것도 이제 그 여성들에게 환호를 인기도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맡은 일과 또 학교 회장과 또 교회 청년 회장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저희 어머니가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 부모 될 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 김문도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꼴이 이게 뭐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말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진이 조금만 나더라도,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조금만 맞닥뜨릴 때 제일 먼저 자기 목숨을 챙기더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항상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은 많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대 아버지는요 몇 번이나 양심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해 주시고 채워주기 위해서 그대 어머니가 여러 차례 거짓말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의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가슴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면서 본인 자신을 깎으시고 소모시키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키우셨습니다. 이 무게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현재 계시다면 살아계실 동안에 그분들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 저희 반 학급 애들에게 말해주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 얼굴이 너무나 상해져 있어요.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실감이 나는지 모르지.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장성하고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이제 내 곁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다윗이 지금 미급한 상황,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사울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심지어 자기의 부모님은 시편 27편의 말씀대로 자기를 버려놓은 존재로서 그렇게 키워내는데 그 부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부모님께 그 순간마저도 효를 다하는 도리를 보입니다. 이런 그 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배반의 장애물도 넘어가는 도리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배반의 장애물도 넘어가는 도리를 보였다. 모압의 부모님을 이제 안치시킨 후에 이제 들려온 전갈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과 가축을 훔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실 그때 그일라 진영을 가기는 굉장히 꺼려지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역은 사울왕이 거주하는 기브아 지역과 별로 멀지 않는 곳이었고, 심지어 그곳에 나타난 적이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 그러니까 자기도 도망자고 자기가 지금 피해야 될 상황은 사울 왕인데 또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명분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지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일라 지역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일라 지역을 가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축과 그 사람들과 그 백성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그런 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요, 그때 당시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는 그 소식을 듣고요,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일라 성과 성벽에 가두셨구나. 이제 내가 너를 죽일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세등등하게 자기 부하들을 들고 그일라 진영으로 갑니다. 이 소식을 다윗도 듣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치러 온다는데 이것이 맞는 걸까요? 예, 그렇다. 오고 있다. 하나님, 제가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는데요, 이들이 저를요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너를 넘기려고 한다.
다윗 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그일라 백성들과 모든 고위 관직들을 다 구했는데 이 자들의 그 밑바탕에는 오히려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자 했던 그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다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넘어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관계에서 여러 힘든 경우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힘든 경우 중에 가장 힘든 이유는, 주된 힘든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값이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혹은 그의 형편 따라 못 해줄 수도 있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50을 이렇게 해줬는데 100만큼 해줬는데 0이라도 좋겠지만 나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을 나한테 할 때는 정말로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고백이, 이런 멘트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꼭 이렇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껏 내 목숨을 다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건만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가두어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기려 하다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배반의 그림자가 완벽하게 그를 덮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배반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배반의 가장 밑바탕, 가장 근본에는요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일라 지역의 백성의 지주들과 고위 관직들과 권력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기심이 발동되어서요, 우리가 사울 왕에게 잘 보이면 우리 도시 뜬다, 우리 도시 개발된다, 내 공로 인정된다, 나 이제 다윗 이자 빨리 잡아서 우리 빨리 넘깁시다, 이렇게 마음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많은 것들을,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 에이시안으로서 많이 이렇게 차별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꾸준히 고객으로서 이렇게 그 가게와 이렇게 아주 신뢰 관계를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덤탱이 쓰는 그런 나쁜 짓도 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자주 이용했고 내가 자주 이렇게 신뢰한 이렇게 그런 가게들, 그런 상업적인 그런 모든 관계들을 잘 쌓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두 번 속이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제가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것에 당하지 않으려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가격 속이는 거 아니야? 이게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저를 보면서 너 왜 그래? 이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리치몬드 6개월을 지내면서 저희 교회 성도 아닌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사 온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리치몬드에 살니까 어떠세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요 뉴욕에서 복잡한 데에 있다가 왔는데요, 여기 너무 편하고요, 무엇보다도 친절합니다. 너무 지내기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기는요 좁아서 말이 많아요.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세요. 나는 왜 그런 말을 할까? 근데 이분 보니까 젊게 보이는데도 벌써 25년을 이 리치몬드에서 하신 분이. 그 말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흠을 보이거나 조그마한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보이면 이것을 옮긴다,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관계가 좋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견과 대립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말들이 옮겨지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이 관계가 떨어지고 더 이상 상대도 안 하고요,
좁으니까 말이 많다. 이 말이 그렇게 저에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푸는가, 그런 식으로 남에게 말을 옮기고 헐뜯고 또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줄까,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이렇게 세탁업을 이렇게 종사하는 정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탁업을 정씨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그 고객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주된 고객으로서 응대를 잘해서 아주 그 VIP 고객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이분도 항상 그 옷을 맡겨주시고. 근데 어느 날 이 정씨 부부가 이 분의 그 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바지를 잃어버려서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지의 몇 배나 되는 그 돈을 변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이 자가 그 세탁업에 붙여있는 그 모터, 고객 만족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자는요, 사실 판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를 소송을 걸었냐? 630억.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630억의 소송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자가요, SNS, 여론에서 질타를 받습니다. 아니, 기껏 그 바지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이 주인이 얼마든지 물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너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판사 맞냐? 이렇게 막 비난의 글을 쏟아. 이가 다음 택한 그 방법은 소송 금액을 낮춘 거예요. 630억에서 500억으로. 자, 그래서 계속 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이 세탁업소 정씨 부부는요, 그 소송 비용을 커버하느라고 세탁소를 문을 닫아야 됐어요. 3년 동안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세탁소 부부가 승소했고요. 이 자는요, 판사 재심용에서도 떨어집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 세탁소 부부가 얼마나 친절하게 행해주고 서비스도 더 잘해주고 더 돈을 더 냈던 것보다 더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그 실수 하나로 그의 멋진 능력을 그 자들의 등에 칼을 꼽는 행위로 그것을 써버리다니. 그 멋진 능력을 오히려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반드시 그 승소에서 이겨야 되는 케이스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들에서 그것을 썼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을라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 왕에게 이제 주려고 하기 그 직전에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는요, 취했던 행동요, 하던 일을 멈춥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에게는 그것입니다. 그는 그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했던 가장 그 순수했던 그 첫 마음,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해야지, 이 마음만 품고 조용히 그의 사람들 600명과 그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배신의 허울과 장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 그래서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다윗의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부터 점수를 땄을 경우 이렇게 뽑아보자면, 물론 골리앗과 싸움도 굉장히 출중했지만 이때 당시가 아닌가. 야, 배반당했을 때, 자기가 등에 칼 꽂혔을 때도 이들을 그것을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함으로써 이들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기는구나. 그래서 23장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어떻게요?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그에게 알려주셔서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큰 복을 입게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이기심을 취하면 우리 스스로 언제든지 다른 자들에게 배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요. 내가 취해야 될 태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하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도리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악을 복수로 갚지 않는 도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악을 복수로 갚지 않는 도리를 보였다. 이제 그일라 광야를 서둘러서 빠져나오면서 당도한 곳, 사해에 그에 있는 그 옆에 그 광야,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이제 머뭅니다.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도요, 그일라에서 다 잡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도망가서 엔게디 광야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도 다윗을 이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큰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 왕이 그 추격하는 가운데 그가 배가 아파서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 미리 누가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아주 큰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 먼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울 왕만 그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일행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얼른 죽입시다. 이거 완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죽여서 이 일들을 끝냅시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동조하지 않아요. 그저 사울 왕의 끄트머리에 옷만 자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볼일을 보고 나갔을 때 한참 뒤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올라가서 언덕에서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깜짝 놀란 거죠. 네가 왜 여기? 제가 사울 왕을 죽인다는 그 소리를 왜 계속 믿고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사울 왕 당신을 죽이라고 이렇게 설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울 왕 당신의 옷을 잘랐을 뿐입니다. 이 옷 자른 것도 굉장히 찔려 했어요. 네. 그동안 다윗은요,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도망한 것이죠. 절대로 구테타를 도모하면서 이를 언제든지 제거하고 척결하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고 권위를 인정했다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만 나는, 그리고 골리앗은 너는, 이렇게 우리 기억하시죠? 그의 고백.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울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 참된 이 믿음의 고백을요, 골리앗의 싸움에서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그가 마주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심령과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버지의 원리를 항상 그가 마주하는 순간마다 적용했습니다. 언제 또요? 지금 복수할 수 있을 때에도 그것을 적용하며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위협하고 그의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면서 자기에게 접근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악마의 섬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주인공인 스티브 맥퀸은 탈출하기 전에 자기 친구인 더스틴 호프만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하는데 그의 친구는 그 협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악마의 섬을 벗어나는데 성공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외칠 때 그때 남아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너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너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란다. 이 영화는요, 실화입니다. 스티브 맥퀸이라는 이 연기한 주인공의 실제 이름은요, 프랑스의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빠삐용을 보면요, 왜 앙리 샤르에르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앙리 샤르에르가 쓴 빠삐용의 그 다음 편, 속편 빵꼬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1890년에 앙리 샤르에르라는 사람이 20살 때 파리 시내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있던 시간에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앙리 샤르에르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그 현장에 있던 앙리 샤르에르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살인자로 감옥에 쳐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탈출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9번의 탈출 시도 끝에 14년 만에 1944년에 악마의 섬에서 탈출합니다. 영화에서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는요, 이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샤르에르는 그 후에 남미 곳곳에 다니면서 갖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프랑스 형법상 30년이 지나야 범죄 시효가 만료되는 그때 1967년에 이제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지나다녔던 그 거리,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그 장소들, 어릴 때 꿈꾸던 미래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샤르에르를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체포했던 그 자리,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게 만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너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여기에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샤르에라는 이 사람이 복수하러 간 그곳에서 복수와 증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37년 동안의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이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샤르에르는 정말 행복한 자유인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으로부터 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복수일 수 있습니다. 복수하면요, 시간도 아주 단축할 수 있고요, 통쾌하고요, 내 자존심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복수를 택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 내게 주어지는 짜릿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수는요, 반드시 복수할 때 두 개의 무덤을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무덤이죠? 상대방의 무덤, 나의 무덤.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골리앗과 싸움했던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 갈등하면서 자기 내면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오지만, 너는 이렇게 오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다윗은요, 그의 처지가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시기 때때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확히 알았고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의도를 품고 그렇게 살아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복을 받는지 더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기가 맡은 바 도리를 다 할 때,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 뜻을 다 행할 때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